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전에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 왜 주셨습니까? 온전한 자 되게 하시기.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던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언약,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적 유대인들,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나지 못하였으니까 온전치 못한 율법을 가지고 행하던 자들인 걸 보여주셨고, 이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전하다는 텔레이오라는 동사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했죠. 행함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행한 의는 무슨 의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여기 온전케라는 단어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라 말씀하시고, 이제 이삭을 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23절에 풀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했죠. 믿으니. 그럼 행함이 믿음이 없는 행함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다. 그럼 온전케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 응하여진 거죠. 응하여진 거. 응하여진 거. 그 응하여진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 창세기 22장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마지막에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믿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죠. 그래서 22장에서 이제 그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브라함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영생하는 자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38절을 보시면 그 온전하다는 의미를 그 창세기 17장에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땅을 주어서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저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가나안 땅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전하게 된 자죠. 온전하게 된 자.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온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러면 그 유업을 실제적으로 잊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38절은 특별히 출애굽기 21장과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과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찾아볼 곳은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세 군데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로부터 그렇죠? 민수기까지 주신 말씀을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재차 강론하지요.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요, 신명기를 보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런데 이 신명기 19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봐야 되죠. 사람이 무슨 악이든지 무슨 범한 죄는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죄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네? 형제를 해하기 위해서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학자들이 이것을 뭐라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럽니다. 동해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해서 내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손으로 보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19장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너희가 어떤 형제가 와서 너희를 눈을 때렸으면 가서 눈으로 때리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럼 악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개인이 나한테 쳤으면 개인이 가서 악을 갚는 것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악이 보복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에게 악을 행하여 형제의 손이나 눈이나 어떤 것을 해하게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을 제정해 주셔서 그들에게 정의의 기초를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으면 나는 한 대만 때리려고 합니까? 아주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10대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재판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보복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편이나 쭉 보면 보복하는 것을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의 쪽 보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실제로 보면 만약에 하인의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대신에 그 사람을 자유하게 놔줬죠. 그래서 이게 금전으로 다 대속이 돼요. 그래서 눈을 상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 배상으로 주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관행이 뭐냐면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죠. 그 옛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옛 계명 아래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또 그 율법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 이루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통하여 하늘에 큰 자로 세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은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전형으로 누굴 들고 있습니까? 그럼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자가 누구죠? 38절 이하를 보시면 39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악한 자입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가 악한 자지요. 그렇죠? 누가 악한 자입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가 악한 자이고 또요 너를 송사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악한 자지요.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악한 자지요. 그렇죠? 근데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좀 다르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41절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 세 개. 오른편 뺨을 치는 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악한 자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42절은 또 따로 나오는 거죠. 거절하지 말라. 이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너한테 구하는 자가 있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지요. 그러면 문제는
오른편 뺨을 치는 자가 왜 칩니까? 그냥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른편 뺨을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뺨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뺨을 맞았나요? 오히려 칭찬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 오병이어를 할 때도 제자를 통해서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예? 제자들이 뺨을 맞았나요? 아니죠. 예? 그럼 뺨을 맞을 때가 제자들이 실제로 뺨을 맞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뭐 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맞은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옛 계명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를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를 통해서 그 구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38절부터는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곧 38절부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 무엇을 통해 이루십니까? 38절 이하는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죠. 네. 그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23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자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대제사장에게 입을 맞는 자가 됩니까? 그 전에 가말리엘의 교훈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공문도 받아가지고 어디죠? 어디 사는? 다메섹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을 권세까지 가지고서 행하던 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바뀌어서 무엇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까?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에 그가 무엇을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른편 뺨을 맞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5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곰핍한 자를 말로 위로하지요. 네? 그 곰핍한 자가 무엇에 곰핍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행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들을 그 곰핍한 자를 말로 위로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전에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뭘 맞습니까? 뺨을 마시잖아요. 희롱을 받으시고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희롱하잖아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지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니.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것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롱과 뺨을 맞는 것과 채찍질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항상 육신으로 살아가실 때 누구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26장 68절 66절부터 보시면 65절부터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참남이란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6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고 참남한 말을 했다고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럼 침을 뱉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요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씀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주먹으로 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손바닥으로 때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먹으로 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종의 영을 받은 자이고, 그러면 손바닥으로 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손잡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그럼 대제사장 서기관들만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그들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이제 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먹으로 치는 자와 손바닥으로 치는 자가 다르지요. 그러면 문제는 손바닥으로 치려면 오른뺨을 치고 있지요. 39절에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보면 오른뺨을 치려면 그 사람 무슨 손을 들어서 치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오른뺨을 상대방의 오른뺨을 떼들려면 내가 왼손으로 쳐야 되나요? 오른손으로 쳐야 되나요? 한번 봐보세요. 상대방 봐보세요. 봐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른편 뺨을 한번 이렇게 손에 갖다 대보세요. 무슨 손이 나가나?
왼손이죠. 그 상대방이 섰을 때 위쪽이 왼쪽이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가야죠. 왼손으로 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해. 그럼 왜 왼손으로 때리게 됐습니까? 주먹으로 치는 자는 이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새끼들이 된 자들이고, 이제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는 누굽니까? 그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주먹으로 치는 자였습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자였습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자였죠. 곧 복음과 알지 못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 뺨을 칠 때 오른손으로 들어서 손등으로 쳤기 때문에 오른뺨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손등으로 치는 게 가장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손바닥으로 쳤잖아요, 오른뺨을. 그럼 무슨 손으로 쳤습니까? 왼손으로 친 거죠, 왼손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왼손으로 친 거죠. 그 왼손은 어떤 자가 왼손입니까? 네?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가 나오잖아요. 베냐민 왼손잡이. 베냐민에 600명의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레위가 첩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첩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첩을 뭐 하는 자입니까? 정죄하여 죽이는 자잖아요. 그 왼손이 누굽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여 영접하십니까? 사랑하여 영접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왼손으로 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죽이는 일을. 문제는 왜 오른편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예요. 그렇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잡아오려고 하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죠. 이상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면 그냥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울을 죽이거나 그냥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왼편을 대시잖아요. 곧 왼편이니까 그가 무슨 손으로 잡겠습니까? 오른손으로. 곧 주님께서는 사울이 행한 대로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왼 뺨을 대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주의 구원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손바닥으로 치는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가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도다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한 거예요. 그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예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주의 구원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에이구, 그래 망해라. 그럽니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왼편 뺨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이 38절 이하에서 너희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자를 세우셨습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서요?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선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선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선의 근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뺨을 맞는 거예요. 뺨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왼편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하는 자는 누굽니까? 송사하는 자지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송사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 송사합니까? 살인하지 그 25절에 마태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송사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송사의 목적이 있어요. 송사하는 자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송사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송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속옷과 겉옷이 있는 자니까 속옷을 빼앗으려고 송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겉옷과 속옷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나오지요. 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옷이죠. 겉옷.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네? 그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위에서 짠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속옷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겉옷을 입고 있으면 속옷을 입었지만 속옷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송사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뺏기 위해 송사하고 있습니까? 속옷을 뺏기 위해 송사하고 있습니까? 속옷을 뺏기 위해 송사하고 있죠.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7절부터 보면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합의 아들이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뭐가 많은 사람입니까? 털이 많지요. 잘 보셔야 돼요. 2장 13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을 주셨습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면 엘리야가 에서처럼 털이 많다는 것입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누가 엘리야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있죠.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이긴 후에 말씀이죠. 19장 1절부터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럼 어떤 자,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지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무엇을 위해 도망했습니까? 겉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망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네? 선지자. 그런데 엘리야는 뭐도 있습니까? 속옷도 있지요. 네?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위한 선지자입니까? 그럼 엘리야가 자기 육신 생명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생명이 뭐지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시면 여기 엘리야의 17장 24절 보시면 엘리야의 생명이 나오죠.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 진실이라고 쓴 단어를 진실이 아니라 뭡니까? 진리다. 진리. 그래서 거의 영어 성경에서 다 tru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쓰고 있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엘리야의 생명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엘리야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약에.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비를 내리는 종이잖아요. 비를 내리는 종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비를. 아까 우리가 거기를 먼저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비를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 주시는 비는 어떤 비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교훈이고,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주는 비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요? 그 땅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지요. 그리고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기간 동안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사렙다 과부에게 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습니까? 그를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여기 18절에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까? 비를 내려서 땅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종이죠. 그게 엘리야의 생명이에요. 엘리야의 생명. 그 엘리야의 생명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산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는 종이죠. 그것이 엘리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송사하는 자들은 이세벨이 송사하잖아요. 뭐를 위해서요? 그 선지자 직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제거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생명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보시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리고 이 송사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송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24장에 보면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가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왜 겉옷도 내어주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신사참배가 있었죠.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37차 총회입니까? 거기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뭐를 제명했습니까? 겉옷을 빼앗았잖아요. 목사직 자체를 제명했어요. 이 목사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뭐를 증거했기 때문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속옷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송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옷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제명했죠. 그 겉옷도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겉옷을 지키기 위해서 속옷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다 알지요. 목사들이 그걸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들이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직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속옷,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됐잖아요. 왜요? 그 목사직 해야 새끼들 먹여 살리고 밥 먹고 살고 육신 사는 그것 때문에 저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그 겉옷을 위해 속옷을 버린 자들에겐요, 하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그들에겐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한경기 목사한테는 이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시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경기 목사가 한국 개신교의 거두라고 하는데 보면 뭡니까? 순교의 영광은 없어요. 왜요? 못 보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늘의 더 큰 상을 그의 입에서는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다 거기 있지요. 오늘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속옷. 겉옷을 지키기 위해 속옷을 버리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송사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언제 생깁니까? 환난 때 생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송사하는 자가 없어도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억지로를 그 1세기 때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군대의 화물을 억지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 엥겔루세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해석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서도 왼편을 돌려대는 그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속옷으로 인하여 송사를 당하면서도 그 겉옷을 저버리는 자들의 그 겉옷까지 내어주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지요. 32절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러면 그 십자가 누구 지고 갑니까 이제? 그럼 구레네 사람이 자원하여 집니까? 억지로 집니까? 네? 억지로 지죠. 근데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21절에 보시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 밝혀놨어요.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말씀했죠. 누구야 누구의 아비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라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루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괜히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뭘 알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게 됐지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증거했나요?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에게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의미를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희생 제물로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단번에 정결케 하신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왜 구레네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누구를 쫓는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죠? 예수님 따라가는 자잖아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그래서 오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오리입니까? 겟셋만의 동산에서 빌라도 관전까지가 오리입니다. 그럼 오리에서 심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가 심리이죠. 그 문제는 빌라도 관전까지 누구를 통해서 가게 하십니까? 빌라도 관전까지 누구를 통해 가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오늘 본문 5장 40절에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잖아요. 겟셋마네에서 제자들과 만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하속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어디를 끌고 갑니까? 인도합니까? 빌라도 관정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럼 빌라도 관정에서 이제 못 박는 자리까지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누구를 통해서 가게 하셨나요?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악한 자와 거짓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사참배 우상이다 말했죠. 그러니까 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리 갔어요. 오리. 오리가 어디입니까? 경찰서까지 갔어요. 근데 오리의 경찰서에 갔더니 맨날 두드러 패고 고문하고 그러죠. 핍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핍박하는데 자기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제 때려도 안 되니까 사모하고 애들이 데려온대요. 됐어요? 사모가 하는 말이 큰 목사님, 노회장, 뭔 목사님은 다 그거 우상 아니라고 해서 목회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이 뭐라고 쪼무레기 목사가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다 쫓겨나고 우리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런다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많죠. 억지로 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한번 읽어보면 지금 주기철 목사님도 갈등이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게 하셔서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을 쭉 고백해 놓지요.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우리에게 오는 악한 자가 아니라, 예? 이제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적하는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는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요. 거절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이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구하는 자는 고아와 가부죠. 일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구하는 자죠. 그래서 이게 고아와 가부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든요, 그럼 구하는 자와 꾸는 자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는 갚을 것이 없어요. 근데 꾸고자 하는 자는요, 갚을 것을 약속하고 꾸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누가 구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 그래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어떤 자입니까? 구하는 자잖아요. 구하는 자잖아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10장) 30절에 보시면, 30절부터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무슨 일로 내가 나를 불렀느냐 말하죠. 고넬료가 뭐라 합니까?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에게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고자 하여요? 듣고자 하여. 그럼 고넬료가 뭐 하는 자입니까? 구하는 자잖아요. 구하는 자. 뭘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거. 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고넬료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고넬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구합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한테 주라고 주신 것이지, 네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실 때 뭘 바꾸줬나요? 거저줬나요? 거저줬으니까 고넬료도 뭐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거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꾸는 자죠.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자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꾸고자 하는 거죠. 그 꾸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데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신랑이 어떻게 옵니까? 더디 오죠. 더디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랑이 올 때가 얼추 됐는데 안 오는 거죠. 신랑이 올 때를 알아요, 대충. 그런데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더디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졸며
자는 거죠. 그럼 조는 자는 누구고 자는 자는 누굽니까? 조는 자는 누구고 자는 자는 누굽니까? 슬기로운 자는 졸고, 예? 자는 자는요? 이제 주인 안 오시려나 보다. 예? 그래서 자기 동무 종도를 때리는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주인이 더디옴으로 이제 안 오나 보다. 예?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말씀하시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무엇을 준비합니까? 등을 준비하죠. 등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미련한 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죠, 기름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를 나눠달라 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말씀하시죠. 문제는 잘 보세요. 그럼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네? 나눠주죠. 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나눠줘요. 네? 그러나 신랑이 올 때는 나눠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지금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천국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더 큰 천국에서 더 큰 자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름을 나눠주는 자가 되죠. 기름을 나누는 자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덕을 세우는 거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나눠줄 때 빨리 자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 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꾼 자였어요. 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우는 거죠. 그 왜 채우게 하셨습니까? 나만 그거 먹고 하라 그랬습니까? 떠다 갖다 주게 하시기 위해서 채우게 하신 것입니까? 떠다 주게 하기 위해서 채우게 하신 것이죠. 그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은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3절부터는요, 그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핍박하고 그들,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것을 말씀하시고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우리를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게 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오른편 뺨을 맞으면서 왼편을 돌려대게 하시고
송사하는 속옷을 위하여 송사하는 자 겉옷까지 내어주게 하시며 심리를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 분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른편 뺨을 왼편도 돌려대게 하시며 심리까지 가게 하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심리를 간 사람이 누구지요? 야고보 사도였죠. 야고보 사도.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늘 주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받은 것을 이제 빚진 자로 어떻게 하십니까? 껐으니까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빚진 자다. 껐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갚는 거죠. 그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먼저 티끌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법으로 두셔서 우리를 티끌로 이스라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셔야 이것을 이루시고 나서도 자기가 했다고 그럽니까?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나에게 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빛을 비추는 거죠.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죠. 그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그게 착한 행실입니까? 주님의 법을 두니까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것조차 지킬 수 없는 자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떠한 자로 세우시겠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럼 증인이면 빛이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곧 더 나은 의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죠. 그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늘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보고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전체적인 구조로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성령을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통하여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성령 시대에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을 따라 낳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그 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착한 행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세워주시며 이제 온전케 하신 그 율법을 통하여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 속에 두신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며, 또한 치과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믿음의 선전들에게 이루셨던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역사 안에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온전히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여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해와 비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해와 비를 비추는 자요, 그 비를 내리는 자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영광의 유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음의 빛 비춰라. 그러면 말씀만 증거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까? 빛을 비추라는 것은 빛된 행실을 말씀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사자들이여서라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죄 함께 하시겠네. 주 넓은 사랑을 전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